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이제 복음의 언약,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치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보면 참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00년 동안 노예되고 바벨론 아수리아에 70년 동안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망랑하면서 비참하게 이제 학살당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그 재앙과 이제 저주는, 영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는, 특히 우울증은 복음 아니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니 잘 나가는데, 아니 잘 살잖아, 성공하잖아, 좋아졌잖아,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좋아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물론 풍요롭고 모든 삶이 편리해졌습니다마는 이제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개인과 가문과 이제 국가와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이 재앙과 저주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감각과 여기에 대한 심각성과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생명 걸고 전도 선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역사적인 그 수많은 영웅들, 그 수많은 강대국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한 사람도 그 결말이 좋은 결과로 온 자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련은 70년 전에, 중국은 40년 전에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공산주의 국가, 이 땅에 사회주의 국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동구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소련이 장악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마는 이제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그 소련의 그 많은 위성 국가들이요, 지금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이제 우리는 거의 농경 사회였어요. 신발 신고 지게 지고 초가집에서 살던 그 시절에 여러분, 유럽 그 국가들은 이미 지하철을 뚫고 엄청난 이제 문화를 건설하면서 자라갔거든요.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결국에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또한 그 위성국들, 헝가리, 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가봤잖아요.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지혜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 땅에 문화를 건설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이제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복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수성가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 마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에 많은 기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여러분 그 도시의 중심 인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표창장도 주고 그 도시의 그 시민들을 위한 유락시설도 많이 갖추고, 그래서 그 도시의 영웅 같은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뭔 하나님이냐? 아니 인간이 능력이 없냐? 우리 인간이 지혜가 없냐? 뭐 하나님 하느냐?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공연이 시간 낭비할 거 없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 하면서 뭘 의지하고 기껏 일어서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서라.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가라. 이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가정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수용시설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은요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고,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내는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나가고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혜로 막을 수 있어요?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나 아무 일 없어. 나 돈도 있어. 나 직장도 있어. 나 배경도 있어. 최고 가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으로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잘 나갔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권사님 아들입니다. 너 교회 나가, 신앙생활 잘해, 11조 잘래. 무슨 11조요? 어머니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돈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막느냐? 복음 아니면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래야 흑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오직 예수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래야 흑암의 공격을 막을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흑암의 공격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순간도 한 주일도 이 중요한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요, 교인들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받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됩니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내가 복음이고 내가 복음 때문에 목사 되고 복음 때문에 중직하고 복음 때문에 돈 벌고 복음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복음 때문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야지 다른 목적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내 주인 돼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주님 돼야 아버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여자가 또 설치면 안 돼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주인공 돼가지고 아이들이 주인 행사하는데 아이들이 또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 돼야 돼요.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머리를 잘 굴리고 그저 능력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40주야를 머물게 하신 거예요. 왜 40주야를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 능력을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 능력으로, 내가 주는 그 능력으로 네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교회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힘은요 건물이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숫자도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요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요 막 요동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막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목회자 책임이라 하고 기도 안에서 그렇다 하고 다 책임 전가하는 거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완전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교인들의 실수, 목회자의 실수를 못 봐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계속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계속 분쟁하고, 그게 분쟁하는 거에 우리끼리 분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게 다 바깥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게 막 방송에 나오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사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학병원은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는 영적인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정신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랬어요. 못 고친대요. 그거 고치면요 노벨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병을 고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정신 문제를 고치는 데가 교회예요. 그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되면요 생명이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꼬시면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요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아, 신천지도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 선천지로 인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설치고,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건드려 보세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셈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그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다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자녀,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닥달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요, 이 절대 사명은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일에 모든 삶을 집중시켜야 돼요. 이게 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중요한 언약을 깨닫는 레위 가문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다가 이 사실 복음 깨닫고 능력받고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의 산도로 올라와.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너무 엄청난 광채라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맺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현장에서 비추는 것이 이게 캠프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을 얻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주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40주야입니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성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물론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은요 불신자도 잘 벌어요. 불신자도 성공 잘 합니다.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돈이요 성공이요 건강이요 취직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그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 영적 서밋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같이 보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느냐?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들이 뭐에 생을 걸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일에 생을 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관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은 사탄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분명 이 악한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를 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숭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요 지금도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게 하고 돈 따라가게 하고 성공 따라가게 하고 육신의 야망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습니다. 내일 이맘 이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사실은 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너 죽어. 화들짝 겁을 먹고 엘리야가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렀다.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고는 더 자빠져 자는 거예요. 거기 잠이 옵니까?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거기 물과 떡이 있어서 실컷 먹고 또 잔 거예요. 배고픈데 잠이 와요. 지금 이 새벽이 쫓고 있는데 잠이 와. 그래도 이제 잠을 잤는데 천사가 보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잔 거예요. 또 깨운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가 음식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른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특심이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내 생명을 죽여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지진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이 막 임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게 하라. 후임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낙심하여 절망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가게 한 거예요. 그 물 힘으로 가겠어요? 떡 힘으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초대교회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이 있어. 믿는 데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거 믿고 저거 믿고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걸 못 받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아니까,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아까 말씀 영적인 병은 못 고쳐요. 정신병 못 고쳐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 열흘 동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도저히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락방에 가면 구석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문 열리고 보세요.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생명은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모세는요 산 위에서, 백성은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원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될 때 못 말립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7번 돌고 일제히 소리치라 할 때, 여러분 일제히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만의 모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께로 나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같은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언약 잡은 우리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중직자들이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이제 내일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차례입니다. 최고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를 중심으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여서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잘 믿어라.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예배를 중시해라. 하나님 관계 바로 하면 인간 관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도둑질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응답 못 받으면 남의 아내, 남의 재산 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는요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더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게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은요 교회 오셔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만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다가 자꾸만 시험 들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일어나라. 모든 염려, 불신앙, 두려움 떨쳐버려라. 선입견을 버려라. 인간의 생각을 버려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게 뭘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이것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라. 왜 사느냐? 왜 밥 먹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성공의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 장학계나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노래가 돼.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느냐? 우리 단체를 세우신 전도자를 세우시고 이 단체를 세운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 이거 하려면요 절대 제자요. 절대 제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모든 한계를 극복해라. 모든 한계,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 시험,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또 집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정신 차리고 언약 잡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40주야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40주야를 있게 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고통을 줬어요? 아니, 요셉 때는 잘 있었다니까. 요셉 때는 대우 잘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노예로 괴롭혀요. 거기서 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물론 그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지요. 하나님, 우리 사정은 모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고통 당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어야 신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려 살아갈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짓눌려 살아갈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계획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룰 중요한 사람들이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와요. 성령 따라와요. 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돈 벌어라. 성령 충만 받고 성공해라.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해라. 뭣도 모르고 결혼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결혼해라. 한번 결혼해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봐. 응? 허락하지 않습니다.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내 힘으로 뭐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결혼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목회자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중직자 되고, 물론 자격을 다 갖추면 좋지요. 능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교회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그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